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네, 8.15 해방의 날을 지냈죠.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이 진정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면 모든 것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면 결국은 해방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제도적, 물질적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해방이 없으면 해방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에 뜨거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가루가 돼서 부서지듯이 주를 섬기고, 그리고 진리기어 찌개어지는데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향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삶 속으로 나아가고,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삼았던 주인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과정,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함으로써 신앙 생활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정밀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정밀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모순에서 오는 갈등으로 고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속에 존재하는 건 죄고, 죄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고통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생각과 감성과 행위의 죄가 존재하고, 이제 더 깊은 죄는 우리의 의식 속에 지푸라기처럼 남겨져 있고, 꺼져가는 지팡이의 불길에서 피어나는 잔 안개처럼, 연기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이러한 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함에도 불구합니다. 분명하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성령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들을 깨달았고 배웠고 알았고 믿었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불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문득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염려와 불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신바람이 나고 너무 좋았는데, 불현듯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내 죄가 내 안에서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또 한편 우리는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앙생활이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낙심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내가 바로 원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붙잡혀 있지 못하고 내 자아의식이 나의 주인으로 회복되는 순간 내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 여름날 무더위에도 주의 일에 열심과 충성으로 봉사하고 아무 일에든지 주님께 드림받음에 겁없이 달려들면서 모든 일을 정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일을 멈추고 싶고 이런 일이 안일과 게으름 속으로 내려놓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면서 뜨거운 열기가 어느덧 차가운 냉기로 변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 안에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의식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즉 우리 안의 신앙과 내 안의 죄가 공존하는 모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구조가 결국 나를 이러한 세계로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 여러분이 열심으로 충성되게 했는데 여름이 지나가는 이 무렵에 갑자기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무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며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갈등의 문제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와 나 사이, 하나님과 존재하는 나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은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천의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이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오호라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즉 내 안의 모순이죠. 의를 행하기를 원하면 내게 있으나 죄를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 앞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선을 지향하고 있는데 영혼의 갈망은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체가 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모순의 구조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하죠.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내 모든 것이 그 열정이든 그 선이든 그 의이든 그 선이든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안에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이 없다라는 거죠. 공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외부의 힘을 빌려와서 이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즉 내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죄의 문제를 잘못된 고장난 공장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단,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그는 스스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있지만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의 모순구조,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또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나는 육신의 법을 섬기고 육신의 죄를 따라가고 그 육신의 죄를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존재할 수가 없다. 육신이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모습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여전히 죄가 내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데,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어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정죄받을 자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28장 2절에 바울은 다시 하나의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해방을 받았는데, 그 해방이 뭐냐?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법,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이 지배하는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말함으로써 법이 바뀌어졌어. 이 세상의 법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새 법 아래에 살고 있으므로 과거의 예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하므로 정죄받지 않는 진정한 해방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법은 이미 도말하여 버렸다고 말하죠. 예법은 이미 다 불태워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이 세상에 도래했고 그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법, 그래서 새로운 법이 지배되고 있는 자들, 이 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순과 갈등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심판과 용서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은 율법을 범하였고 한 사람도 범하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과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요 은혜로우신 분이요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용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순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정확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받고 용서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한 여인을 이끌고 다가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며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은 행음하다가 발각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붙들려 끌려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매우 불안함과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의 얼굴로 일그러져 있는 이 여인을 그 청년들은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가 반면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의 죄를 묻지 말라고 말하게 되면
죄를 용인하는 자가 되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모순된 구조 앞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앉아 글을 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답을 달라고 재촉하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성경 기록하기를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한 것은 추상인데 추상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숨은 죄를 이름을 쓰고 죄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의 숨은 죄를 보고 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어서 돌을 버리고 돌아갔고 만일에 그 중에 누구라도 돌을 치는 자는 그 현장에서 그 죄가 발각되고 그 또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버리고 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사건이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은 죄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한이 없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판단하거나 그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과 권한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국가가 사법기관을 통하여 법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정하고 그로 심판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는 한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보장하고 한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의 시스템이지 이것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국가와 사회와 개인을 지켜주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사법기관의 종사자들인데 이 시스템을 잘못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검찰 폐지론이 왜 나옵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대법원 앞에 가도 서초동 대법원 앞에 가도 억울하다고 한 대를 들고 지배를 가지 아니하고 주야장창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DNA가 보관만 되어 있으면 누구인지 밝혀내는 시대가 됐잖아요. CCTV로 모든 걸 밝혀내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루트가 매우 과학적이고 오래된 것까지도 복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가지고 과거에 판결한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수십 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무죄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작동을 일으키죠.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느 정도 벌을 처벌해야 할지에 대한 경중조차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벌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게 사건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람이 정죄할 권한이 있겠느냐? 너희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는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온 이상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람이 정죄할 수 없는 자,
사람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죄의 자리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심판의 자리에서 그를 살려내시는 주님으로 그 사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정죄치 아니하고 구원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을까요?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기며 하나님 우선보다 다른 걸 더 우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입니다. 근데 누가 11시에 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당신에게 내가 100억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 100억 받으러 가지 않고 여기 올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할렐루야.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고, 감사해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실험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찌됐든 그런 각오만도 대단한 거죠. 각오만도. 네.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그것을 더 따라가게 되는 게 일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조건, 유일하게 십계명 중에 하나님이 조건을 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이 말은 부모님을 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거. 무거운 걸 받들어 있는, 섬기는 그런 태도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섬깁니까? 문제는 내가 그렇게 섬겼느냐보다도 내 자식들로 그렇게 섬기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죄까지도 우리는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유일하게 말한 십계명을 제외한 수많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법률을 다 따져놓고 보면 우리는 다 율법을 범하고 있고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갇혀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남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처럼 아내를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다. 어차피 손 안 드세요? 네. 왜 이 손을 안 들까요? 아내들이 보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들어요. 추상적인 건 100억은 손 들 수 있어요. 안 생겼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를 아내를 내가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인공처럼 하고 있다라 손 들라고 보니까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손 들었다면 큰일 날 일이에요. 오늘 못하죠. 아내들이 남편이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지 복종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날씨가 더우니까 여보 시원한 빙수 하나 만들어줘. 그럼 해쳐 먹어 그러잖아요. 이건 부부 한 20년 되면 다 그렇게 말해요. 10년 차는 그냥 해줘요. 1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해 잡수세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해쳐 먹어 이런다고. 실제적으로는 십계명을 다 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십계명을 다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100번, 1000번 임한다고 해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알고 범하는 죄는 고의범죄죠.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고범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죄가 생각나게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내 자신이 갑자기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으로 내 자신이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고 죄의 값은 사망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이런 엄청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범한 모든 죄와 범한 죄와 범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심판대 아래 내가 서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므로 우리가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고 그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게 나의 현실이고 사실이고 부인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놓여있는 자인가? 이 고통에서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다 받으셨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통하여 용서된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반역과 화목의 갈등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또한 우리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장이요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죄는 3대에 이르러서 온 사족을 멸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반역죄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인류요 사람이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역자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 그 반역자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떻게 그 진노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옛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며 구제와 성교 봉사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과 화목자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가? 미워하지 않고, 우리는 나를 저주하는 자를 과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구약 시대에는 화목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절될 때 백성들은 화목의 제물이라고 하는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기 택한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할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줄 알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방법,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의 제사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과연 이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직면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반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기보다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한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순간순간, 아니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는 수없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 자신들이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이 죄라는 놈이 요망스럽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죄는 교묘하게 나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순간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그 죄와 하나님은 도무지 연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단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즉 반역된 자리에서 화목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아들이었으며 원수로 행하였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누구와? 예수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므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러므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할 정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너희는 전하는 자가 되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반역의 죄는 반드시 사형으로 치루어져야 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죄로 우리를 다스리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화목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화목과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에서 관계의 형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들이 서로가 대화가 되고 서로가 이유가 되고 이해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나온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며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화목의 의미인 것입니다. 반역의 자리에서 화목의 자리로 돌아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 육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반역의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반역자의 자리에 돌아서게 된다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서 그 권세 아래 내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벗어나서 마귀의 권세가 통치하는 나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내가 놓여 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몸을 씻었으니 이제는 발을 씻으라고 말한 것처럼 매일 발에 먼지가 끼인 것처럼 매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항상 회복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등이 생겨나죠.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만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수시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갈등 구조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깨닫고 아멘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내 안에 수시로 생성되고 형성되고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려 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의 지배를 받아버릴 때가 있을 때마다 이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죠. 나도 모르게 싫은 소리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을 하는 그러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고통하며 얼마나 힘듭니까?
집사람이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갑자기 폐렴이 그동안 기침을 하고 좀 있었는데 심해져 가지고 기독교 병원을 갔더니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 뒤쪽 베란다 쪽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3회를 내려오라 해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이틀 동안을 거기서 막 하는 거예요, 청소를. 내가 하지 마라. 나 지저분해도 상관없다. 뭐 더러도 상관없다. 하지 마라. 네, 막 하더니 둘째 날은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아주 과도하게 열심히 하더니 곰팡이균이 침입을 해가지고 폐렴이 일어나가지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인가 뭔가 퇴원했죠. 아직도 퇴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퇴원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퇴원을 시켰죠. 그러니까 자연히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야 되잖아요. 아프니까 좋은 말 나가야 되고 힘이 나는 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말이 나가요? 도대체 좀 하지 말란 건 좀 하지 마라 좀. 거기다 한마디 더 하죠. 남편에게 순종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이제 힘들죠.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 속이 상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또 이게 말하고 나서 싫죠. 힘들죠. 네. 이와 같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항상 형성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선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건 시간상 전개를 빨리 하겠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십자가에 막 쏟아져 버립니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미우심의 극대하심이 바로 진노와 저주로 하나님 십자가에 쏟아졌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버리신 이 상황 속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움을 쏟아버리시고 사랑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미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누구든지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싫어하심은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안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사랑의 공존에서 고통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미움과 싫어하심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피로 씻어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의 미우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버리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십자가로 나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다 씻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과 감사의 갈등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난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 존재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과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같이 보면 어려서부터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이 다윗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말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결과는 이렇게 등장하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굿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한말로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원망과 불평과 시비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감사의 현실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현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과 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 왜 고통합니까? 내 아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이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 탄식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과 용서라고 하는 모순의 갈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공존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 감사와 원망이라고 하는 현실의 상황도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고통하게 되고 이런 죄의 의식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은혜도 떠나고 열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죄 아래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는 거기는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가득 채워짐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모든 죄에서 해방되시기를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용서, 화목과 사랑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됨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